할렐루야. 자리가 많이 빈 걸 보니까 정말 민족의 명절 구정이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구정 명절 기간에 가족들과 더불어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시간,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정 선물로 그림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구정 명절에 또 가족끼리 모여서 영화 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한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그 화가는 제주도에 가면 서귀포시에 기당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기당미술관에 항상 상설 전시되어 있는 그런 변신이 화백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안 알려져 있지만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화가 100인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뭐 박수근, 이중섭 이 정도 돼야만 아는데, 이분도 이 변시지라고 하는 이 화백도 2013년에 한 2년 반쯤 전에 소천하셨는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분은 원래 1926년에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제주도에서 서귀포에서 태어났는데 6살 무렵에 일본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오사카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시고, 그리고 우리 나이로 치면 한 22살, 또 서양식으로 치면 한 21살 정도 되는 1947년에 우리나라의 국정이 있듯이 일본에도 일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전시회인데, 그곳에서 입상을 하고, 또 1948년 우리 나이로 23, 서양식으로 하면 22살, 아직 대학에 다니는 그런 나이에 이분이 그 일전과 더불어서 일본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광풍회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빛과 함께에다가 바람 붙였으면 빛과 바람의 그런 전시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일본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미술 전시회인데, 이곳에서 최고상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일본 화단에서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그 최연소 기록인데, 식민지 나라 조선에서 온 청년에게 일본 화단이 최고상을 줄 정도로 이분이 얼마나 뛰어난 화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뛰어지지 않는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인 1945년에는 아직 대학을 이제 졸업할 나이쯤 됩니다. 우리식으로 치면 그 나이에 이 광풍회의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대학을 다 졸업하는 그런 청년이 일본에서 최고의 화가로 인정을 받고, 심지어는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된 거죠. 참 대단한 분인데, 1957년에 서울대 총장님이 미술대학 학장님하고 같이 학장님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2통의 편지를 보내요. 일본의 이 변시지 화백에게 보입니다. 이제 일본에서 이미 명성을 다 쌓고 많은 것을 이제 얻었으니 한국에 와서 한국 화단을 살리는 일에 좀 애써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초청을 한 거예요. 이제 31살, 32살 된 청년에게. 이 청년이 자기 땅에 가서 웅지를 펼쳐보고자 한국에 오는데, 57년이면 정말 여러분 뭐 어르신들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말 한국 땅이 황폐할 때잖아요. 6.25 전쟁의 참사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할 때인데, 일본도 사실은 패전 국가이지만 이미 50년대 후반에 가면 많이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많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60년 조금 넘어가면은 올림픽도 하잖아요. 일본에서 정말 안정된 사회에서 모든 것이 정말 잘 되는 그런 형통한 사회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화단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이 땅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있으니까 이분이 한국 화단을 살리고자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있는데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건방지게 아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야, 네가 일본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모르지만 어린 친구 잘 나간다고 좀 괜찮은 실력이 있다고 받아줬더니 네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국 화단의 개혁을 요구하냐? 미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서울대에서 활약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가 75년에 제주대학에서 초청을 합니다. 자기 고향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한 40년 만에 제주도로 가요. 근데 그곳에서 이분이 다시 제2의 화가로서의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 좋잖아요. 저도 한 서너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야, 제주도 정말 좋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도 참 매력을 느끼는 땅인데, 이분이 그곳에서 제주도의 풍광에 매료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평생의 그 어떤 사명을 뭐로 생각하느냐 하면, 제주도의 풍광을 담은 그런 그림으로 제주도를, 한국을 세상에 알리자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분이, 여러분 빈센트 반 고라고 하는 화가 아시잖아요. 그분이 태양의 강렬한 노란빛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그 태양을 그리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계적인 화가가 되는데,
이 변시지라고 하는 화백은 제주도의 그 아름다움을 제주도의 땅에서 찾은 거예요. 땅의 황토빛에서 찾습니다. 그 방고의 노란색보다는 조금 덜 화려한 황토빛이지만 그러나 역시 황토빛의 그 아름다운 색상으로 모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림을 보면 하늘도 노랗고 땅도 노랗고 바다도 노랗고 모든 것이 노랗습니다. 그 노란 세상 가운데 그냥 점 몇 개로 간단한 점 몇 개로 선으로 그 대상을 단순화시키고 그러나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에 많은 여운이 남겨지고 또 감동이 오는 그런 귀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그림은 난무라고 하는 그림이 제목이 붙은 그림인데 그 이분이 세계 100대 화가 중에 든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좀 주관은 다르겠지만 평가는 다르겠지만 이건 전 세계적으로 100대 화가 들 만한 그런 그림인데 스미소니언 그 박물관이라고 하는 워싱턴 DC에 있는 그 박물관에 한국 화가로서는 최초로 그리고 살아있는 화가로서는 또 최초로 두 점이 상설 전시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분 올해와 내년 중에 꼭 워싱턴 DC에 가서 지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런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면 반드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그림은 이대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어요. 여기서도 그림을 보면 하늘도 노랗고 땅도 노랗고 다 노랗습니다. 굉장히 단순화된 그림인데 뭔가 이렇게 마음에 여운이 남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그 다음 그림은 비슷한 이대로 가는 길 제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비슷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 그림이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화가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이 아닐까. 점 하나라고 제목이 붙은 그림입니다. 점 하나라고 제목이 붙었는데 저기 조그만 점 하나 보이세요? 이게 조각배입니다. 조각배인데 조각배가 바다에 떠있는 걸 그렸는데 바다도 노랗고 하늘도 노랗고 온통 노란 거예요. 그런데도 왠지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따뜻해지고 참 감동이 되는 여운이 남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분은 정말 이런 그 황금빛, 황토빛으로 모든 그림 세상을 본 그런 화가예요. 제가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제가 이 기당미술관에 갔었어요. 제가 기당미술관에 가서 이 변시라고 하는 화가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이분이 세상이 이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빛과 바람의 순례자다. 좋지 않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빛과 바람의 순례자다. 또 제주의 혼을 담은 화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폭풍의 화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실제로 가서 기당미술관을 돌아보니까 그 폭풍이 있는 제주의 어떤 밤바다, 또 낮에 이런 바다, 해안을 갖다 그린 그림들이 많은데 쭉 돌다 보니까 이분이 그린 주제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그림이 많은 거예요. 이 그림도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많은 그림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분은 왜 이런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그림을 많이 그렸을까? 쭉 이렇게 주의 깊게 봤는데 저기 보면 언덕 위를 더벅머리 산하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오르고 있는데 소나무들이 바람에 이렇게 쫙 꺾여 있잖아요. 바람이 부는 언덕이구나. 해안가에 바람 부는 언덕을 저 남자는 왜 오르고 있을까? 그 바다에 보면 까마귀가 한 마리 떠 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조각배가 또 하나 떠 있는데 이분 그림에는 까마귀 또 초가지 자기 외할머니가 살던 쓰러져가는 초가지를 다시 들어가 살았는데 그리고 바다, 바람, 그리고 조각배 그리고 까마귀가 많이 듭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그리움이라고 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또 다른 그림인데 이 그림에 보면 저 남자가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나무에 딱 기대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그림에도 역시 보면 까마귀가 날고 있고 그리고 저 멀리 조각배가 있습니다. 모든 바다도 노랗고 하늘도 노랗고 다 노래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분이 바다에 올라갔으면 바다를 바라봐야 되는데 언덕 위에 올라갔으면 바다를 바라봐야 되는데 바다를 향해 서 있기는 한데 고개는 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왜 다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똑같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데 여기는 노란색으로 좀 많이 등장하잖아요. 초창기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도 보면 남자가 나무에 등을 기대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는데 이 부분의 주요 소재 중에 하나가 조랑발이에요. 조랑발인데 제가 볼 때는 저 조랑발이 작가의 마음을 보여주는 조랑발이 아닌가 싶어요. 작가의 마음을 알고 작가의 마음을 보여주는
저 조랑말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바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도 사실은 바다를 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바다를 보지 못하는 뭔가 있는 것입니다. 조랑말이 대신 이 남자의 마음을 받아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여기도 역시 까마귀가 있었는데 이 그림도 역시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그림입니다. 여기도 보면 남자가 나무의 기대에 서 있고 조랑말이 남자 대신 고개를 숙인 남자 대신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림을 보고 있으면 사실은 뭐 빨갛게 석양이 지는 건 아닌데도 그림을 보고 있으면 왠지 해지는 저녁을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가진 느낌 아니죠? 그렇죠? 해지는 그런 바다를 그린 것 같은 조각배가 떠 있는데 여기 까마귀가 있느냐 없느냐? 까마귀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마리 있습니다. 저기 그림에 보면 화면에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까만 점으로 다다다다다 이렇게 소나무를 이렇게 포물선처럼 지나가는 그런 점들이 있어요. 하늘에 뭐 먹을 잘못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멀리 날고 있는 까마귀 떼를 그리는 거예요. 이 까마귀가 도대체 왜 자꾸 그림에 등장하는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림에 등장하는가? 그 다음 장을 보면 이제 그 답을 알게 되는데 이 그림도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저 까마귀가 하나 지금 주인공을 그 화백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데 화백은 등을 돌리고 말이 그 까마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까마귀 뒤로 굵은 섬으로 되어진 그것은 섬이 아니에요. 섬이 아니라 육지입니다. 육지. 그렇게 보이십니까? 제주바다 건너에 있는 제주바다 건너에 있는 육지를 그립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육지에서부터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런 새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우리 보통 불행한 뭔가 불길한 징조를 나타내는 그런 새이지만 이분이 자기 그림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제주도에서 까마귀는 자기 그림 속에서 까마귀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좋은 소식과 또 하나는 절망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림 속에 나타나는 까마귀는 저런 그림 속에 나타나는 까마귀는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은 지금 육지에서부터가 어떤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마음을 갖다 이런 그림을 나타내거나 항상 알 수 있어요. 무슨 소식, 누구로부터 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거는 까마귀 날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까마귀 날개. 그래서 지금 까마귀 한 마리가 날고 있고 그 까마귀 나는 까악 하는 소리를 듣고 이 화백이 자기 집 밖으로 자기 외할머니가 거처하던 지금은 자기가 거처하는 그 집에서 나와서 이 집에 기대어 서 있는 그런 역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지금 화백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그 전에 보면 저기 보면 지붕 위에 올라가 있죠. 그죠?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지붕 위의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잖아요. 그죠? 제가 저 그림을 보고서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 저분은 저 제목을 갖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붕 위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실은 천상에서 하늘 위에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자기가 날개가 없어서 하늘 위로 날아가지는 못하지만 정말 마음은 하늘 위로 날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그런 것인데 쭉 이어지는 그림을 보고 있으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분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는 그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구나 하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게 누구일까? 기담미술관을 쭉 전시관을 돌고 나올 때쯤에서야 제가 하나 힌트를 얻었는데 그 힌트가 뭐냐?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저 그림에 지금 한 남자가 기울어져 가는 집이 있고 돌담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돌담에 기대어 서 있어요. 그죠? 잘 안 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저기 돌담에 기대어 서 있는 남자 보이세요? 계속 이 그림 속에 이분의 그림 속에 나오는 더벅머리 남자, 지팡이 든 그 남자가 돌담에 기대어 있잖아요. 그죠?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 깜짝 놀랐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감이 오시죠? 그죠?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제목이 우리 집이에요. 제가 그 순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 집에는 사실은 우리 집에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없잖아요. 항상 그림에 혼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집인데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집에 들어설 때마다 그리운 가족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집에 어렸을 때 집에 이제 가족들이 있는 줄 알고 확 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어제 할아버지 댁에 가시고 내일 오신다고 그랬는데 딱 텅 빈 집에 들어갈 때 그 느낌.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오랫동안 저는 그런 시간을 많이 살았는데 정말 빈 집에 들어갈 때 그 느낌은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항상 텅 빈 집에 자기 혼자 들어가고 혼자 자고 혼자 일어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저 문 여는 게 문 따는 게 어려워요. 문 따는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마 그런 심정으로 저들이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인데 그 우리 집에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우리를 가족을 기다리는 마음을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저 사진은 제가 직접 아이폰 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 기담미술관을 다 전시회를 돌고 이렇게 나올 때 되면 그 끝에 이 변시기 화백의 작업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작업실이 물론 모형입니다. 그대로 그냥 공간을 옮겨놨다고 하는데 그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그런 작업실이 있는데 그 변시기 화백에 이젤 아까 있는 화백의 모습이 있고 그 작업방에 이곳저곳에 소파와 또 이렇게 이젤 화구들이 있는 그런 방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제가 본 것은 뭐냐면 벽에 구식 텔레비전이 하나 있는데 그 텔레비전 위에 인형이 3개가 있어요. 나이 드신 화백의 방에 텔레비전 위에 인형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은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찍은 것인데 못난이 아기 인형이 3개가 이렇게 딱 놓여 있어요. 아마 제가 좀 더 확대해 보여서 그냥 저 정도 보이지 않을까. 여기서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가운데 있는 아기가 아들 같아요. 그렇죠? 양쪽으로 딸이 있는 것 같은데 눈이 이렇게 찡그리고 개구지게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가운데 있는 아기가 아마 아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 변시기 화백에게 3남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조랑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고 했는데 일본에서 자녀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힘든 세월 지내서 제주도에 갔지만 자녀들 크니까 자녀들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더불어 서울로 보낸 거죠. 서울로 보냈는데 한번 올라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시지만 삶이 바쁘지 않습니까? 삶이 바쁘잖아요. 일부에는 우리 세터민분들이 오시는데 국경선만 넘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이 지는 그 분자함의 벽을 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세터민들이 북으로 가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이 바쁜 현대사회를 사는 자녀들이 부모님 찾아뵙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 변시기 화백의 3남매도 정말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잘 찾아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도 늘 자녀들을 기다리는데 바닷가에 나가서 바람 부는 날이면 까마귀 부는 날이면 언덕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혹시 저 배에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오고 있지 않을까? 저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아내와 손을 잡고서 저 배를 타고 오는 것은 아닐까? 날마다 그 마음으로 바람 부는 날이면 까마귀 부는 날이면 언덕 위에 올라가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에이, 편지라도 한 통 오면 좋겠는데 오지 않는 겁니다. 편지 한 통 쓰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이분이 날마다 언덕에 오르면서 자녀들을 그리워하는데 보고 싶은 가족들 잘 보지 못하고 또 소식도 잘 안 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기다할 만큼 아픔도 크니까 바다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주인의 마음을 아는 조랑말이 주인의 마음을 대신해서 주인 대신 바다를 바라보고 조각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족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현대사회를 살면서 부모님이 우리를 고향에서 어떻게 기다리시는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 알면서도 우리가 잘 찾아뵙지 못하잖아요. 그럼 구정 명절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그리움을 채워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우울하세요? 그 부모님들의 그림을 채워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부모님들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잘 찾아가지 못합니다. 저 못난이 그 3남매를 올려놓고서 늘 봤는데 정말 우리가 다 부모님들 앞에 못난이 삼형제들이잖아요. 못난이 3남매인데 정말 부모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귀하고 즐거운 그런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정 명절에 대해서 식구들이 다 모이면 사실은 즐겁고 기쁘고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전부 가정이 평안하고 그러기를 바라지만 또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명절이 쉽지가 않아요. 명절이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마귀는 우리가 웃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항상 울고 비명지르고 막 고함지르고 그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 우리가 웃는 꼴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끓는 시간, 마귀가 역사하는 가장 그 좋은 타이밍이 언제냐?
구정과 추석인 것입니다. 생일인 거예요, 생일. 그럴 때가 가장 마귀가 들끓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정말 구정 때 되면은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형제들끼리 모여서, 형이 요즘에 좀 잘 된다고 그러는데, 형이 뭐 장남이고 그러니까, 형이 좀 생활비 좀 많이 돼. 우리 요새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형이 또, 야, 요새 잘 되는 사람 어딨어? 다 힘들어. 야, 나 장남이지만 장남이 모든 거 다 하냐? 니들도 아버지 어머니 다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니들 효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생활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용돈 드리는 거 갖고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며느리들은 또 딸들은 보면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누가 많은 음식을 차리느냐, 그거로도 서로 신경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밖에 나가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정말 명절 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시어머니 말 다 들으면서 그 많은 음식, 먹지도 못할 만큼 많은 음식을 누가 만드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기고, 또 다 먹고 난 다음에는 또 서로 눈치 보잖아요. 누가 빨리 집으로 토끼나. 눈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고3쯤 되면 핑계가 있잖아요. 어머니, 우리 아들이, 우리 안개가 내일 시험이에요. 고3인데 어머니 죄송해요. 좀 빨리 먼저 내려갈게요. 그리고 토끼문 내는데, 이거 뭐 고등학교 3 되는 고3 때 자녀도 없고 그러면 끝까지 남아야 되는 며느리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떠난 다음에 시어머니와 함께 성토하는 거죠. 성토하면서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친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묻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이런 이야기 들으면 묻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명절을 귀하게 지내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지켜주셔야지 명절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가족들 모임이 있을 때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 한 90하고 내 동생들이 한 10 하는데 명절이니까 내가 99하고 동생이 하나 정도 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100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동생이 하나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라도 기대하면 반드시 마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내가 100을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그 명절이 정말 즐거운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도 내가 다 하고 설거지도 내가 다 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편한데, 하나라도 요만큼이라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슬프고 괴로운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정말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셔서 명절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온 집안 식구들을 성기게 하여 주셔서 그런 귀한 결단이 있고 그런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들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 때는 요만큼이라도 서운한 이야기, 과거에 힘들었던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명절 때가 되면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명절 때가 되면 과거에 힘들었던 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시간에도 용서하기 힘든, 마음이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미는 그런 일 때문에 명절 때 가기 싫은데 안 갈 수도 없어서 억지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이 있고 슬픈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혹시라도 그런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경계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 하나 주면 안 되고 두 개 줘야 되는데,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가족끼리 한번 보시라고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굿 앤 바이라고, 굿바이가 아니에요. 굿바이 잘 가라 이런 뜻인데, 굿 앤 바이, 굿과 바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이 2008년도에 나온 일본 영화인데 2008년과 2009년에 전 세계 유명한 우리가 알고 한 그런 영화들을 전부 휩쓴 그런 영화예요. 그리고 아카데미상을 포함해서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는 주인공이 저 손 내밀고 있는 남자예요. 다이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자예요. 이분은 첼리스트입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부터 첼로를 연주하고 있어요. 첼리스트인데, 이분이 그 첼리스트로서 이제 어렵게 오케스트라에 합류했는데, 오케스트라 합류하자마자 오케스트라단이 폐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백수가 되었습니다. 결혼했는데 갑자기 백수가 되니까 어떤 직업이라도 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구인 광고를 보다가 여행 가이드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을 해요. 야, 내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내 집에 내가 빈손으로 못 들어가는데 여행 가이드라도 해야겠다. 나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건 못해. 여행 가이드를 할 수 있겠지. 갔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사장이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통과 내일부터 나오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인터뷰에 맞다고 용돈까지 주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직장인데 좋은 직장인가 본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나 돕기만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도우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낙관을 하는 일을 도우면 됩니다. 염하는 걸 도우면 된다. 염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숨을 거두게 되면 전부 깨끗이 닦아주고 코, 눈, 귀 막아주고 눈은 아니고 막아주고 옷을 갈아입고 관에 이렇게 모시는 곳이 낙관이잖아요. 입관이라고 하는데 이 염을 하는 그 직업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랐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여행 가이드 광고를 보고 왔는데 무슨 낙관하는 입관 그 염하는 일을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거 내가 광고 이렇게 안 했는데 이거는 그 여행 도우미가 아니라 영원한 여행 도우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여행, 죽음으로의 길을, 죽은 뒤의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가이드다. 오타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이분이 그래서 처음에는 싫었는데 당장에 저기 집에 빈소도 못 들어가니까 그 일을 시작하는데 일을 하면서 점차 그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자기의 천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낙관회사의 사장, 자기를 고용한 분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알고 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한 인생의 스토리, 정말 슬픈 인생의 스토리를 갖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 슬픈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마지막 그 슬픈 인생 보내는 길을 잘 정성스럽게 배워가고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로하는 일이 정말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귀한 직업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이분이 점차 이렇게 그 직업을 자기의 천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이 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 자신에게도 아주 슬픈 인생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분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유치원 다닐 때 자기에게 첼로를 억지로 가르쳐준 그 아버지가 찻집을 했어요. 찻집을 했는데 찻집을 해놓고서는 그 찻집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그 여자 종업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자기와 자기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어요. 이 30년이 지난 세월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아버지는 어떻게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가나 어린 나를 버리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어린 다이고의 마음 가운데 신비해졌던 또 아름다운 그 가족에 관한 그 기억이 있는 거죠. 그 기억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아버지 손잡고 엄마 손잡고 소풍을 갔는데 나들이를 가서 시내가에서 조약돌을 줍는 거예요. 조약돌을 줍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이고야, 그 옛날에 그 편지 종이도 없고 또 글자도 없던 시절에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소식을 주고받았는지 아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 리가 없죠?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가 얘기해 줍니다. 옛날에는 돌로 소식을 전했어. 그러면서 이제 누가 자기 고향을 가는 사람이 있거나 또 누가 아들에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기의 마음을 담은 돌을 보는 거예요. 그 자기의 삶 가운데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모든 것이 행복하면 예쁜 작은 돌을 구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저 근심 걱정 없이 모든 일이 정말 매사가 순조롭게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담은 작은 예쁜 매끈매끈한 그런 조약들을 보내고 또 삶의 문제가 많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들고 가지 못할 큰 돌은 안 되지만 큼지막한 물퉁물퉁한 돌을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서로 편지가 아니라 소식을 주고받았단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냇가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우리 서로 한번 돌편지 한번 주고받을까? 그러면서 돌을 줍는데 아들은 예쁜 하얀색 조약들을 줍는 거예요. 매끈매끈. 그걸 딱 손에 쥐고 있고 아버지도 이제 돌 하나 주셨는데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손을 내밀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준 것은 매끈매끈한 하얀 조약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은 이따마시한 큰 울퉁불퉁한 돌이었던 거예요. 이 어린 아들이 그 의미를 아버지가 얘기했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왜 그 돌을 줬는데요. 그동안 아내 몰래 자기가 불륜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내일이면 그 여자 종업원과 더불어서 이제 집을 나가려고 마음을 쓰는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 자기의 마음을 담은 그 돌을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아들은 그 돌을 입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 돌을 갖다 첼로를 꺼내다가 그 돌을 보고서는 아버지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집에 없는데 편지가 한 통 도달한 거예요. 편지를 보니까 30년 넘게 있다가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던 사람이 그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온 주소를 보고서 아마도 가족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고 하면서 이분이 소천하셨으니까 숨을 거뒀으니 가족들이 와서 장례를 치러주면 좋겠다. 그 소식을 이제 아내를 통해서 듣고 여직원을 통해서 들어요.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30년 동안 소식 한 통 없다가 장례 치러달라는 말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노하고 있는데 여직원이 이 주인공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네가 꼭 가면 좋겠다. 내가 그동안 내 이야기가 아니지만 사실은 나는 혼자 사는 여인이 아니라 원래 아들도 있고 남편이 있는 그런 여인인데 내가 부끄러워서 말 안 하지만 내가 바람이 나가지고 바람이 나서 아들과 남편을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말 눈이 멀어가지고 정신이 펴가다 펴가지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정말 엄마 가지 마 그리고 우는 그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집을 나왔는데 그 집 나오고 나서 정말 하루도 지나지 않았고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내가 도대체 내 남편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내 어린 아들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괴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데 후회하고 돌아가고 싶었지만 내가 어떻게 내 남편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엄마 부르짖으면서 내 옷자락 잡던 그 아들을 뿌리치고 나온 그 엄마가 어떻게 그 아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냐. 내가 정말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지 못하면서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혼자 살고 있다. 어쩌면 네 아버지도 그런 인생을 사셨는지 모르니까 마지막 가시는 길 네가 가서 좀 잘 대응해 드리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마음에 막 화가 잘 안 풀리는데 정말 아버지 화상할 시간이 되어오니까 정말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나 싶어서 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갑니다. 갔더니 낙관상 아니라 영쟁이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돈만 받고서 막 대하는 그런 영쟁이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이 진짜 돈만 받고 일하는 상술에 이렇게 그런 찌든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낙관되는 것을 원치 않아가지고 보다가 못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아버지지만 내가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아버지를 염을 하는데 시신을 수습하는데 아버지가 손에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갖다가 이제 펴드리는 거예요. 굳었기 때문에 잘 펴지지도 않는데 정성스럽게 조심조심 그 손을 피는데 그 손에서 조약돌이 뚝 떨어집니다. 주인공이 깜짝 놀라면서 그 조약돌을 한참 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떠나기 전에 자기와 주고받았던 볼편지를 그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아버지의 시신을 이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그 돌편지가 그거잖아요. 그 여직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 아버지도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를 버린 미안함, 아들에게 대한 미안함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데 너무 미안해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버리고 나왔지만 여종업원 들고 나왔지만 나와서 곧바로 후회하고 평생을 혼자 살면서 후회 가운데서 늘 그 돌을 만지고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안 믿었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신이 있다면 내 아들의 삶이 늘 형통하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없게 하시고 행복한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멀리서 이 아들이 지켜보면서 아들이 이사가는 것도 보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 돌을 쥐고서 그렇게 한으로 간 거죠. 이 아들이 그 돌을 보면서 이 영화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굿 앤 바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괜찮아요. 바이 잘 가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감동적이죠. 네. 저는 제가 얘기하다가 눈물 나오려고 해요. 잘 수습해야 되는데. 그 장면 뒷장에 보면은 이분이 첼리스트라고 했는데 이 정말 중간중간에 이 첼리스트가 그 혼자 들판에 나가서 연주하는 그런 장면인데 저는 첼로가 그렇게 아름다운 악기인지 혼자 독주해도 그렇게 아름다운 곡인지 그런 악기인지를 이 영화를 통해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이번에 한번 보시면 큰 마음의 힐링이 있을 줄로 기대합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쉽지 않아가지고 가족들 간에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저는 이번 구정 연휴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그리움의 시간을 채워드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됩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일이 달라고 말하는 그런 불효막심한 그런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어떻게 유산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걸 들고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집을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는 정말 호랑방탕하게 사는데 재산을 다 소비하고 나니까, 다 쓰고 나니까 그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정말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됐는데, 돈으로 이렇게 호랑방탕하게 산 사람들은 어려움을 볼 때 몇 값을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돈 풀 때는 주변에 돈 쓰는 사람 옆에 사람이 많거든요. 어떻게 밥 한 끼라도 진짜로 먹을까 하고 좋은 데 가서 먹을까 하고 몰려드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형님, 오빠, 그리고 몰려드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은 돈 없어지고 나면 다 떠나잖아. 야, 형이라며, 선배님 들고 따르고 오빠 부르던 애들 다 어디 갔어? 나 힘든데, 야, 하룻밤은 니네 집에 가서 자면 안 될까? 야, 나 돈 10,000원만 빌려주면 안 돼? 아무도 안 듣고, 야, 뭐야. 그리고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슬픔이 많은데, 이 사람이 그곳에서 이제, 일자리라도 구해야겠다고 구했는데, 그 집 주인이 돼지를 치게 했는데, 돼지가 쥐염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쥐염 열매조차도 안 나니까 이 사람이 돼지와 밥그릇을 다투는 그런 지경에까지 있는 것입니다. 뭐 쥐염 열매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돼지 밥그릇에서 쥐염 열매 얻어 먹으려고 하다가, 뺏어 먹으려고 하다가 돼지와 몸싸움을 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깨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큰 벌을 받는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나도 불효막심하게 했더니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내가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깨달고서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잘못했다는 말을 해야겠다. 내가 용기를 내서 돌아가서 아버지 잘못했으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불의막심한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곁에서 그 아버지 바라보게 도와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멀리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무슨 미리 소식 전하고 편지 쓰고 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변시집 하대기들 바람만 불면 까마귀가 울어도 매마다 바람 부는데 제 집에 바람 안 부는 날이 없어요. 매일같이 언덕을 바라보면서 자식을 기다리는 거죠. 지붕 위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도 떠난 아들을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덕 위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찾아오는 날 그 아들을 보고서 멀리서 오지만, 야, 이 동네에 저렇게 남루한 사람이 있는데 터벅터벅 걸어오는 저 남루한 저 한 점 점은 무엇인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되어 돌아오는구나. 멀리서 보고 아무도 못 알아보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달려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죄책감 때문에 달려가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 여기는 마음으로 노인네가 연세 많으신 분이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는 거죠. 끌어안고 목에다가 입맞춤을 하고 그렇게 반가워할 때 이 아들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일꾼처럼 살겠으니 나를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는 것입니다. 왜 아무 말 안 하십니까? 너무나 기뻐서 아무 말 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이제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정말 맞아주시고 하면서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신발을 신고 또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큰 가락지를 끼우고 사람들에게 송아지 잡아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 내가 기쁘다. 그러면서 같이 잔치를 내줄 때 모든 사람이 기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구정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모든 인생이 최초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슬프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때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오고 슬프고 외롭고 힘든 날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지 회복이 되는 것이지, 내 인생이 끝없이 괴로운데 무슨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다 찾아와서 미안했습니다, 형 미안했어, 오빠 미안했어, 아들아 그때 서운했지, 다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려서 맞아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만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가족 간에 서로 웃음과 또 용서와 화해가 있는, 눈물이 있는, 기쁨의 눈물이 있는 그런 귀한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달려와서 맞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큰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이 우리 부모님들의 그리움의 시간을 채워주고 가족만에 화목하게 되어주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